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과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나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인 국가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예, 도피성. 예. 도피성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지금 민수기 3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어요. 이 도피성을 나눌 때에 이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나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약속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요단 서편이라고도 말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요단 동편 쪽에도 세 곳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서편에도 동일하게 도피성 3개를 만들라고 하는 얘기죠. 동편에는 베셀, 길란, 라못, 골란이라고 하는 그 동편 3곳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서편 3곳에서도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곳에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이 도피성 6개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실수로 누구를 죽일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는 허용이 안 돼요. 실수로 누구를 죽일 때에 여기로 빨리 도망가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에서도 32km 정도 반경 안에 있어서 이게 32km 반경이기 때문에 한번 32km는 열심히 뛰면 뭐 반나절 안쪽으로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30km 물론 반나절이라 그러면 좀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부지 중이니까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에 어떻게 되냐?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그렇게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또 이런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아니한 분들은 조금 말씀을 듣기에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움하여 그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느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가 르벤이고요.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가, 그러니까 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중에 이제 뭐 이거 오늘 그 지파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보가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안 해주는 대신에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그러니까 11지파가 노동하여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일부가 레위 지파가 먹고요. 그 일부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11조를 먹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11조 규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전국에 몇 개 성읍을 줬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42개 성읍을 줬는데,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성으로 6성읍과 그 외에 42개의 성읍이라. 합치면 몇 개예요? 7절에 나와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몇 성읍을 줬어요? 48개 성읍을 줬는데 그 중에 6개는 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3개씩 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서 내가 실수로, 예를 들자면 계획적 살인, 의도된 살인, 그리고 연장을 가지고 죽인 살인, 예를 들자면 나무나 돌이나 쇠로 사람을 죽인 거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실수로, 이게 부지 중에 아니면 실수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 11절에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부엌의 그릇이 아니라 실수로라는 뜻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자로 그리고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피신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을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12절,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그러니까 만약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원한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내가 실수로 죽였던, 의도로 죽였던,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보수할 자가요.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여기서 이제 도피성을 왜 만들어놨느냐? 판결 받기까지 해요. 재판 받을 때까지, 재판 받기 위하여 도피성이 잠깐, 거기다가 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재판관이 재판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재판해버려. 너 내 아들 왜 죽였어? 너도 죽어봐.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도피성에 뒀는데, 이유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절대로 글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뭐 할 때까지, 판결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나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죠.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아까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되, 14절, 새 성읍은 아까 말한 대로 요단 이 편이 동쪽이고 저편이, 새 성읍은 가나안 땅 그쪽이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로 3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32km 지역 안에 있어요. 그게 도피성이 어디서든지 32km 안에는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고요, 실수로 죽인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거기서 피신할 수 있는 성읍이 되리니, 무릇 그릇, 실수로, 그 얘기예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도피할 수 있어요. 근데 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인,
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말을. 여기 도피성이니까 말해도 되잖아. 네. 살인을 해보셨나요? 네. 성경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하면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데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여 노를 바라는 거예요. 야 임마 이 새끼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노를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히브리 욕설이에요. 나가라라고 하는 욕설을 해요. 나가라. 이 나가라는 뜻이 뭐냐면 이 망할 자식아, 이 썩어질 놈아, 이 죽을 놈아, 이렇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아유 이 미련한 새끼, 아유 이 미련한 놈, 이것도 못 풀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유할 사람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나가라, 욕, 이 망할 놈, 썩을 놈, 죽을 놈,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덤덤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운전대를 한번 잡아보셨나요? 운전대 안 잡은 사람들은 훨씬 욕을 들어요. 운전대를 잡으면요,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운전하는 몇 년 동안에 나 욕 한 번 안 해봤다 소들고. 아니 자연스럽게 이 차는요, 운행하다 보면 순간에 사고가 나면 상해를 입혀요. 차가 망가지든지 사람이 다치든지. 그럼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목사도 운전대를 잡으면 욕할까 안 할까? 갑자기 언제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모르게. 아니 갑자기 확 끼어들면 이거 정신이 막 하게 될 때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누구든지, 아니 공작 님이 다 썼어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욕을 해요. 네. 여기 설교 시간에 뭐 말할 수 없는 욕들을 해요. 저는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눈이 달리면 막 별 얘기 나요. 지금 이거는 약한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왜 도피성, 왜 이 얘기를 모두의 말씀을 좀 드려놓냐면,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도피성 말씀드렸는데 뭐야 그거 남 얘기야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는요, 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답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 죄가 장성한 즉.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그건 잘 모르네요. 율법이 쏘는 것. 율법은 뭐냐면 판단자예요. 재판관과 같은 거예요. 다시, 율법이 쏘는 건 뭐예요? 죄요. 죄의 결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난 죽여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자유할 사람이 여기 없다니까요.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막 남편이 막 힘들게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불편한 거 안 가져보셨죠? 아니 겉으로 얘기하면 한때 막 이 죽통이 날아오니까 속으로 뒤돌아서서라도 내가 다음부터 밥 해주나 봐라, 이 인간 이거 뭐 X야.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굉장히, 아니 선하게 생겼어 내가 봐도. 그런데 모두가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평생에 나가라, 또 노를 바라고,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요 그런 거야.
살인이 사람을 죽여서만이 아니에요. 살인의 근원을 찾아가면 미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묻지마 살인도 있더라고. 미움과 상관없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괜히 칼 빼가지고 그냥 이거 지금 거리 걷기도 좀 그래요. 제가 요번에 고성, 인제, 양양, 강릉, 산불을 보면서 거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피해에 비해서는 사람이 인명피해가 좀 적어서 굉장히 다행이었고, 전 소방대가, 전국에 있는 소방대가 그냥 막 달려갔다면서요. 감동이었어요. 예. 우리 소방서 지나갈 때 그 옆에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소방서 있더구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르트 3개 묶음에 3,000원 뭐 이런 거 팔릴 때 있죠. 그런 거 있을 때 3,000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거 없앴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휘청거릴 돈은 아니죠. 그러나 보네. 가끔 거기 그 지구대 있는데 가서 그냥 괜히 우리 집 불 꺼준 적 없어도 괜히 한번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다 자기만 안다니까. 예? 좀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아세요? 수고하는 분이잖아요. 경비 아저씨 야단만 치지 말고 내 택배 어떻게 있냐고만 묻지 말고. 가끔 사과 박스 택배가 왔으면 쭉 아저씨 칼 좀 주세요. 쭉 가서 하나 이렇게 내주어서 드셔보세요 하고 나머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조금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봐야 된다고요. 저 이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7단지에서 현진해법일로 이사가는 날, 불과 이사간 지가 이제 100일도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이사갈 때 그 이삿짐센터 부르고 그러면 경비 아저씨 오더구만. 그 아저씨가 그래요. 에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 이사가가지고 좀 그래요. 저 경비 아저씨한테 뭐 해준 거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여기 7단지는 좋은 사람만 이사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 말고 또 좋은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갔나 봐요. 왜냐면 가끔 새벽 내가 예배 나올 때 분이 막 쌓였을 때 뭐 가래스리에도 좀 앞에 현관에 좀 해놓고 차를 대고 상식적으로 좀 대놓고 이런 걸 그분이 알아요. 오고 하다가 인사하면 그 사람 참 열심히 눈 쓸 때 아유 수고 많이 하세요. 새벽에 바로 인사하고. 예? 내 차에 무슨 페트병에 그 안 먹은 물이라도 있으면 하나 건네드리고, 예? 드링크 제대로 있으면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저보고 그거 몇 번 했더니 몇 년 사는 동안 몇 번 했어. 그랬더니 무슨 사람이래? 좋은 사람 이사 가서는 아주 자기네가 안 좋다는 거야. 저는요 여러분들 오늘 그 여담으로 좀 드린 말씀이지만 이 세상이요 모든 게 지금 너무 앞에 차, 뒤에 차, 옆에 차 서로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이권에 맞지 않으면 부해를 내고 막 이런 삶이 아니에요. 아니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뭔가 한마디로 싸붙이고. 요즘에 참 무섭죠. 애들 중학생을 만나도 무섭고. 요새 학생들 막 만나도 놀이터에서 학생들 서너 놈이 놀고 있으면 눈도 똑바로 못 마주쳐.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20대가 넘어야 그랬는데 지금은 왜 날 쳐다봐요? 이럴까봐. 담배 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학생 담배 그랬더니 아저씨 너한테 담배 사준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안 되더라고.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작업하면 저기 여론에서 내가 나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녀석이 나쁘다고 할까요? 여론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 다르게 잡아주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도피성이 어딜까요? 피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산불 얘기했는데 그 산불 속에 어디서 피할 데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신창원이나 조두순이나 그 또 유영철이나 이름들 들어는 보셨죠? 그가 무슨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국회의원이었어? 장관이었어?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조두순, 유영철, 신원창, 아니 신창원, 신창원, 아니 신원창이 익숙해서 그랬어. 신창원. 아니 이런 봐요. 이 사람들이 아직 뭐 옥고를 치렀고 막 이러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막 지명수배 막 전단지가 붙어있고 막 전국대에 붙어있고 막 TV에서 공개 수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편안한 곳은 깜빵이 편안할까요? 깜빵 밖 세상이 편안할까요? 안경도 안 쓴 사람이 안경도 바꿔야 되고 외모세도 바꿔야 되고 막 옷도 막 바꿔서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가 지옥일까요? 깜빵 안이 자유할까요? 죄인은요 깜빵 안이 자유로워요. 이미 딱 잡힌 사람은 그때부터 쫓길 마음이 있어 없어? 쫓기는 마음이 있어 없어?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 이거 있어 없어요? 그럼 밥을 어디서 편하게 먹겠어요? 잠을 어디서 편히 자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깜빵이 편안한 데지.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춘천도에는 이런 말이 있어. 제 친구는 못 살아.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오늘 살았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있으라고 하는 곳이 있다니까. 그게 이름하여 도피성. 어디라고요? 도피성은 죄인은 아니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구를 잘못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바깥에 있으면 피해자들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받을 동안 어디다 두는 법을 만들었냐? 도피성에 만드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럼 오늘 봐요. 지옥은 어디일까요? 지옥은 땅짓자에 써요. 그래서 내 몸을 가둔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잉여맨다. 그래 옥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땅의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어디 감옥을? 말 그대로 지옥이잖아요. 풀었으면 땅에 가둔 거를 지옥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죄인이 제일 평안한 곳이 어디느냐? 봐요. 내가 욕해봤어요. 누구에게 쌍욕도 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죽일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놈의 새끼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이런 얘기를 실행은 못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살 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놈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그래. 내 눈앞에 보이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이미 살인한 자유가 돼요. 뭐 한 자가 된다고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한 자가 실수로 말했든 누구를 욕했든 어쨌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여 도피성.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동서 세계씩 6개를 놔뒀다. 35장 24절 같은 본문인데요. 24절을 보시겠어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규례대로 판단하여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내가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는 어디 들어가면 안전지대가 돼요? 도피성만 들어가면 피해자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가 피했던 도피성을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데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뭐하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거해야 돼요. 봐요. 다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고 하자. 도피성을 여기는 지루해, 여기는 깝깝해서 못 살겠어, 잠시 바람을 쐬러 와야 되겠어 하고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고 하자.
피를 27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놈 도피성에서 나왔네 잘 됐다 하고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죽인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28절, 이는 살인자가, 이게 중요한 말씀에도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살인자는, 죄인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뭐기까지,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 자기가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언제 이제 도피성이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도피성에서 나와도 피해자였던 자가 죽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한 몸이 되냐?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29절,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윤례라는 것은, 대대로라는 것은 이 법은 끝까지 이어져서 대대로 자손 만대로 이어져 나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좀만 더 볼까요? 무릇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 자 곧 고살한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까. 그래서 증인을 세우려면 한 사람 갖고 안 돼, 두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밟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밟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살인자는, 그러니까 그 나오면 그것을 속전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데, 32절 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냐.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살인자가, 그것도 실수로 살인한 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을 죽기를 바라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잠시 요거를 중단하고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여기서 누구께 피하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자는 어디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살을 수 있어요. 그가 보존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15절로 가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15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지금 주의 날개 아래, 다시요,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8절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더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뭐 해놨다? 감추었어요. 뭐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피성이 누구여야 되는 거냐? 당연히 주님인데, 시편 31편 9절을 그 전에 그 이후로 가볼까요? 시편 118편 8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실질적으로 요단 동서로 세계에서 6개의 도피성이 실질적으로 32km 반경 안에 누구든지 뛰어서 그 안에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다.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들의 도피성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라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교회를 오늘 이렇게 나와서도요, 바로 뒤돌아가면 사람 의지하거든요. 어려울 때 누구 찾아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얘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구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권세 잡은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뭐하다요? 낫도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뭐해? 낫도다. 제가 여러 해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장님이 우리 등록성도이긴 하지만 가서 이제 자주 찾아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제가 이제 느껴진 게 하나 있어. 요즘에는 옛날 시장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전두환 때 시장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법 테두리 바깥에서는 절대 안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 시장님, 그 개천, 거기 좀 덮어줘요. 그러더니 안 돼, 그게. 목사님, 요즘에는요, 청계천도 뜯었죠. 다 옛날에는 덮어놨던 거를 지금 뭐 했다고 해야 잘한대? 복개해야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개 안 된 거를 복개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입장이 뭐 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 예산으로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덮어놓은 거를 뜯어낼 판인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사람을,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누구야 돼요? 하나님이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오늘 그런 찬양 부른 거세요? 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자, 있잖아. 하나님은, 아니죠, 이거.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게 온열이 잘 생각이 안 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 인생의 도피성이 어디 있느냐. 법무차관이었던 김학인가 누가 밤 11시 몇 분에 동남아로 비행기 타고 가려다가 걸려가지고 출국금지 당해가지고 지금 포승된 거 보셨죠? 지구촌 어디 있느냐? 피할 데가 없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진 사람은 어디가 제일 편하고 밥 먹고 두 다리 뻗고 잘 쉬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감옥이라니까. 깜빵보다 더 편한 데가 없어, 죄인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뒤에서 노는 아이들은요, 모범생한테 갖다가 한두 놈 껴놓으면요, 못 살아요. 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오락만 하는데, 어디 엄마 친구들 만나는 데 가봤더니 거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거기는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놈도 거기 껴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지금 뒤에서 만화책만 보고 뒤에 게임만, 그거 하지 말고 여기 가면 공부 붙여놓으면 이놈이 거기 가면 천국일 것 같아, 지옥일 것 같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같은 거는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가 지옥일까 천국일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렇다니까요. 제일 편한 곳이 있어요. 이게 죄인은 죄인들만 모아놓은 거기가 편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디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세상에 머리 들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죠. 어디 가면 편안할까요, 여러분들? 예?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페 가면 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께 피하는 것. 그래서 김학현 목사도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날개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예? 한번 정치 동향을 보잖아요. 이제 내년 4월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느 간판 달아야 제대로 될지 또 보는 거예요.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예? 아니 10개월만 돼도 딱 예? 그 간판 가르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지지율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대통령 선거할 때 얻었던 지지율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 빠져나갔대요. 이제 내려가. 그러면 이제 그 간판 갖고는 안 된다고 이제 또 안 돼요. 그래. 아니 내가 정치평론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어느 사람 밑에 있어야 되고 누구랑 손잡아야 잘 되는가를 또 이제 보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당장 눈앞에 답답함이 있어도 누구에게 피하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잠깐만요. 이거 일단 나누시죠. 지금 우리가 도피성은 누구 지파에 속안에 돼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42개 성읍을 각 전국에 놔뒀어요. 그리고 6개 도피성까지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는요 어떤 일을 맡았냐면 11지파가 농사 짓는 걸 11조를 갖다 주면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는 11조 중에 일부를 갖다가 양식을 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그 48개 성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자적으로 이 세계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내 피를 마신다. 아니 이게 식인종이냐 뭐야? 그래가지고 놀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대요. 실질적으로. 아니 여기는 뭐 무슨 종교인데 식인종이야 뭐야? 아니 인종 뭐야? 내 살을 먹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색을 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48개성 또 특별히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뭐를 먹냐?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양식을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에게 뭐를 먹느냐?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도피성에서 뭐 하느냐?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이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도피성에 있는 기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식성을 그게 아니라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밥을 먹는 거 보니까 그 뭐야? 사람이 사료를 먹어요?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먹는다고 그래? 사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시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죠.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서는 뭐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데, 도피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 땅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봐요. 채소를 뜯어먹는 거 보니까 모든 짐승에게는 풀가지가 풀을 주셔서 풀. 다시 짐승은 양식으로 뭐를 주셨다고요? 풀을 주셨다니까.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의 식물을 주셨어요. 다시 사람은 씨를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를 우리 사람의 양식으로 주셨고요. 짐승에게는 풀 먹는 풀을 주셔서 풀. 그럼 우리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면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씨 가진 채소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씨 가진 것. 언제 말씀드렸죠? 제 70년대에요. 제가 들었어요. 보릿고기. 우리 정말 본토에 미숫가루 갖다 놓고 수제비 먹고 칼국수 먹고 했던 기억나요. 그 시절에 큰 사람들은 우리처럼 잘 안 가요. 그 시절에 저보다 컸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때 먹을 게 얼마나 없어가지고 수제비 먹고 칼국수 먹고 그런 거 먹었어요. 쌀밥 먹기를 어디 무슨 보리밥 먹으면 방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네? 전쟁터를 이뤄요. 그런 데 봐요. 네? 붕붕붕붕 소리 나도 소리도 얼마나 큰지. 우리 감방할머니라고 하는 친할머니가, 친할머니요, 윤씨 속을 갖고 계시는 우리 친할머니가 별명이 할렐루야 붕붕붕이야. 옛날에는 무릎 꿇고 마루바닥에서 방석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숙여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밑에서 붕붕붕 껴. 그래서 별명이 이렇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붕붕붕이.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리아카 끌고 연탄 나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70년대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이렇게 아저씨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목구멍에 풀칠하려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 목구멍에 무슨 칠한대요? 그럼 불칠한다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짐승으로 살아와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벌어먹어. 목구멍에 불칠하려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 얘기는 짐승으로 살고 있었다. 그 얘기에 내가 사람이지만 내용물은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모이는 뭐가 먹는 거예요? 모이. 새나 닭이나, 야, 닭 모이 주고 와라. 닭에게 꾸정물 주고 와라 그럽니까? 꾸정물은 돼지밥이야. 여물은 뭐야? 소밥이야. 다 저마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이 뭐를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과 피. 이게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말씀이 뭐냐? 우리 이런 말 하죠. 야, 말 조심해. 말이 뭐가 돼?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다시요, 우리가 도피성에 거하여서 뭐하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말씀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양육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는 시기가 도피성 안에 있다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그 안에 내가 없어. 57절 한번 더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뭐 하는 날에? 죽는 날에 우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세상에 어떤 걸 얻는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50절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가상 치료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고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로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도 지금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도피성 안에 있다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러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죽었어요.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건 예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예요. 5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희는 그 무덤에서, 그 도피성에서 뭐 하느냐? 자유한 몸이 돼.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이,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이제는 뭐 하게 되느냐? 도피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한 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사느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인생의 피난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늘 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다 노임을 받게 됐다는 것,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안에 거하시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요.